안녕하세요. 하루도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려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두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의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를 여호수아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13장 이후를 후반부라고 할 때 1장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 절정에 이르러서 주제가 확 드러나는 그 드라마틱하게 주제가 드러나고 이후에 마치 산을 내려가듯이 서서히 대단원을 향해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절정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여호수아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1절입니다. 1절. 1절이 어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일단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2절부터 6절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을 일일이 언급하시는데요. 참 많이도 남았죠.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라도 남겼는데 이제 90이 훌쩍 넘어버린 여호수아가 이제 와서 갑자기 후계자를 세울 수도 없고 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정복은 대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되라고 늙었는데 많이 남았다.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야 너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는데 너 죽고 나면 이 땅은 어떡한대냐? 난 누구랑 일하냐? 진짜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신 걸까요? 이런 의미로? 야 진짜 어떡하냐? 이제 우리도 사실 근데 그 문장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나요. 야 이거 뭐 일은 많이 남았는데 사람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어떡한다냐? 이스라엘 뭐 말 안 듣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바고 아 큰일이다 노답이다 어떡한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담아가지고 말을 하신 건 아니겠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딱 예전에 또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의 김응용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응용 감독 수준으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 해태 타이거즈에는 유명한 선동열 그리고 이종범이라는 걸출한 지금까지도 아주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걸출한 대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승을 계속 이어가다가 그들이 다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선동열도 이제 나고야의 태양으로 가고 이종범도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갔었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그 유명한 말 있죠.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 말을 남긴 후에 그들은 우승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딱 하나님이 김응용 감독 수준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면 너는 늙었고 땅은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끝내요. 6절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남겨둔 땅들의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일단 그냥 분배해줘.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뒤이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신 그 일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은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없는 모세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을 시작해놓고 정작 말의 내용은 다 모세예요. 모세에게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시는 그 핵심 주제는 사람은 왔다가 가지만 사람은 왔다가 결국 가죠. 다 갈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되고요. 스스로 조바심을 내서 하나님에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자기성 쌓기를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와서 열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다가 40년 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더딘 걸음이죠. 정말 더디게 보이고 이게 진짜 뭐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죠. 열흘이면 되는 일들을. 그리고 당시에 출애굽할 때 80세였던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는 어느덧 120세가 돼버렸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120세가 됐을 때 굳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강력한 두 왕 바사랑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셨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모세가
정작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역시 이제 늙어서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떠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이스라엘에 정말 모세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라졌을 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장 되셔서 오늘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세 리더십, 여호수아 리더십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한동안 또 이제 리더십 열풍이 부른 적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잠잠한데 아주 무슨 모든 세미나 뭐 이런 게 다 리더십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리더십이라는 말이 뭐 그때는 아주 많았고 지금도 좀 줄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대를 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며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을 때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던 그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았던 그리고 그것으로 옮겼던 회당장으로 그 잔치 장소로 옮겼던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서 동참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 물도온 하인들 같이 그 일을 우리는 알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제가 없어도 그 땅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역들을 그대로 두고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도 깨달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봐도 제가 잠비아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 선교지로 갈 때는 내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 땅에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셨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죠.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잠비아를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쪽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순종하여서 저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간 거 하나로 그 땅에 감으로써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목도했고 그 일에 동참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뭐 했고는 기억도 잘 안 나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는 봤고 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봤고 나는 그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해서 그게 누가 행한 건지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라고 기뻐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세종나비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사람은 왔다 가지만 저라는 사람은 왔다 가요. 누구도 다 왔다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그분의 걸음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이건 제 본성은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도 깨닫고 거기서 했던 모든 사역들은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6개월 만에 항복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 다 필요 없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청해 오는 일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도 또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성장시킬 무언가를 이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뭐 부흥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찬양 집회를 하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을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냥 뭐 바로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적절할 때 동참해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내가 없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